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도 필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라는 말의 사전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수고를 취하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두 번째로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에서 이사로 승진한 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사 승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사로 승진한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내겠다고 부인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성격은 강직하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기 때문에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남편을 한번 만나서 권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만나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지만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잠잠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께서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결제 서류가 책상에 쌓이는 것을 보면은 중압감이 너무나 많아 견딜 수가 없어요. 회사 사무실 근처만 가보면은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 애태우는 젊은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안정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직장인도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기업 총수도 나름대로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위로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하십니까? 위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에 대해서 4절 끝머리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즉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위로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는 말로서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적으로 마음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도움받고 싶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는 아이의 소리에 반응하는 부모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위로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수고를 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두 번째로 보면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말은 격려나 칭찬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격려와 칭찬과 박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 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무리 생각을 짜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화학 공식이나 부호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기록했습니다. 석탄을 발라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그 학생은 교수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낙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는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그 학생에게 적당한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그러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관 중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찾아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람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때를 빼리라. 아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류의 슬픔을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분명히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평생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도 모자란 세상,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으며 험한 세상을 살아갈 삶의 방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삼하여 모이기를 심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삶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에서 육신이 새 힘을 얻듯 교회에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부지런히 주님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단점을 찾아 지적하고 판단하고 흉을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위로하고 치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늘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를 받고 주변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의 위로를 나눠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